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날이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와이셔츠만 입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두 증인 이야기를 했죠. 두 증인 이야기가. 두 증인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숫자 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인되기 위한 최소한 숫자가 두세 명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인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정인은 누가 되느냐,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유가 정인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교회는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도 우리들도 주님의 정인 동시에 성령님도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의미에서 보면 교회도 성령님도 교회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두 증인은 교회와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 의미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이 교회가 이 증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사단의 공격, 그의 핍박, 그 어둠의 영이 몰아칠 때에도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 받아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의미에서 증거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증거하다 보면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고 한번 이제 순교자도 발생하는데, 그 순교자 중에 어떤 일은 나사로처럼 다시 병이 치유가 되어 에녹과 엘리야처럼 성천한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교회가 다 순교하는 게 아니고 순교자적 삶을 산다, 그런 의미가 두 증인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을 이제 구약의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했기 때문에 스가랴서 보시니까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아니면 총독과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두 증인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베라산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 장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있을 때, 그 모세는 모세와 엘리야 두 구약의 두 중심이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구약은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엘리야는 능력으로 오실 주님을 예언적으로 모형적으로 정인의 삶을 병인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에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와 또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언한 입장에서는 선지자적 의미가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말씀과 기름인 성령으로 이제 주를 증거하는, 끝까지 증거하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겨나가는 모습을 두 증인의 구체적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되어 있다고 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히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중요하지만 실은 근처 흐름에서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니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또 혼란의 여지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가 있고, 큰 흐름이 요한계시록이 두 축이 있죠. 두 축이 뭐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처럼 70일의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이 회복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드렸고,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세력이 바로 황폐케 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들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와 심판에 따르는 그 두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큰 두 줄기는 하나님 나라 완성 측면과 이에 반하는 세력인
황폐케 하는 자에 대한 진노와 심판 이야기가 두 줄기로 나온다. 두 기둥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계시록 5장, 4장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의 모습을 설명드렸고, 그 이어 이제 계시록 6장이 이제 7인의 진노를 시작합니다. 7인의 진노는 실은 7인의 진노를 마치는 거지만, 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7째 인이 이제 7 나팔을 불게 되고, 7째 나팔이 7 대접을 이제 들어주기 때문에 어쩌면 7인의 하나님의 진노 중에 6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구체적으로 더 깊이 설명한 부분이 7 나팔과 7 대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장인 것입니다. 근데 그 진노의 장에서 특히 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선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나팔장의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장이 화합니다. 그러니까 5번째 나팔장 첫 번째 화가 선포되고, 그 다음에 그 화가 끝난 다음에 6번째 화가 선포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화가 7 대접 그 하나님 진노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장 마지막 부분과 대접장 그 부분이 전체 하나님의 진노의 화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첫 번째 화인 5번째의 나팔장 때 화는 뭐냐니까 바로 이제 제가 좀 그 중정략을 조금 보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바로 그게 바로 이제 무지개에서 올라오는 황충이 5달 동안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런 화입니다. 그게 이제 무지개 황충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이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는 건데, 그런 황충은 무지개에서 올라온 사단의 세력인데, 하나님은 이 사단의 세력을 이용하셔서 황폐한 세력을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화가 뭐냐니까 바로 이제 일명 유브라데 전쟁인데, 네 천사와 2억의 마병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고 살아남은 자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 바로 유브라데의 전쟁이 두 번째 화입니다. 두 번째 화인데, 그것이 계시록 9장 14절로 17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유브라데 전쟁이 두 번. 여기서 뭐냐니까 이제 마병대 마력의 새, 그래 2만만 엄청난 힘과 파괴를 가진 이 악한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진노를 벌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화는 뭐냐? 하나님은 이 악한 세력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하나 영적 의미죠. 물론 이제 이들이 이제 전쟁이란 구체적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입니다. 진노의 수단이고, 마지막 세 번째 화가 뭐냐? 바로 이제 아마겟돈,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가 세 번째 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 번째 화의 황충 전쟁, 두 번째 화인 아까 유브라데 전쟁, 이건 크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이슈가 시키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 이 아마겟돈 전쟁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이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거죠. 특히 이 세대적 정만을 주장하신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크게 다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앞에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를 이 세 번째 화인 아마겟돈 전쟁의 전조라 서막이다라고 보는 측인데, 그거는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황충과 유브라데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받는 이야기고, 세 번째 화인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악의 진영이 하나님의 진영을 공격하는 정격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악의 진영이 하나님의 진영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겟돈 전쟁인 준비부터 나타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종기를 이제 시사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는 나팔 대접재앙 이제 여섯 번째 대접재앙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게 계시록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6장 12절 이하 이게 이제 16장 12절 이하가 여섯 번째 대접 재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 막바지에 일어나고 그 하나님 진노가 막바지 일어날 때일수록 이 어둠의 세력은 더 이제 이게 발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교회에 대한 핍박이 최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 16장 12절 이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왕들이 예비되었더라. 그리고 13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나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아마겟 전쟁의 시작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 15절 16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지금 뭐냐 이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은 뭐냐 그러니까 동방에서 많은 천하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겟돈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바로 무기또라고 하는 곳인데 무기또 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무기또 산이라는 것은 실은 무기또 산은 없어요. 평지고 굴곡인데 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적 의미를 이제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동방에서 왕들이 걸로 모이는데 무기또가 어디냐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저 지도를 제가 하나 잠깐 그려놨는데요. 잠깐 제가 한번 글을 좀 찾으겠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줄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기또라는 것이 이제 어디였냐니까 바벨론 쪽하고 이스라엘 국경성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것이 무기또가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부터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학살한다 의미가 있는 장소가 무기또라는 장소입니다. 그게 옛날부터 이제 전쟁의 핀벽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공격이 오는 이제 다른 세력들이 거기 들어와서 큰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그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서 망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옛날부터 전쟁이 핀변했죠. 여러분 옛날 전쟁은 다 뭡니까? 큰 평야사다. 평야에서 평야사이기 때문에 이 무기또 산이라는 것은 이 산이 아니라 큰 구릉이 있는 이 큰 평야입니다. 평야.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하는 모습을 이제 그렇게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지고 옛날 전쟁터란 무기또라는 것에 다 모여가지고 큰 전쟁인데 내가 이 그림을 하나 그런 이유가 뭐냐니까 여러분 이제 좀 올려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기 전에 다시 유대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땅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약속하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라. 그 큰 민족을 이루는데 하나님 뭘 또 말씀하셨냐니까 창세기 이제 13장 또 15장 보면 하나님 약속하신 큰 땅을 약속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또 횡과 정으로 가보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준다. 그 땅인데 땅의 그 경계가 어디냐니까요. 창세기 15장 잠깐 보세요. 땅의 경계가 여기 나와요.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세기 15장 창세기 13장 14절로부터 제가 좀 읽게요. 13장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너게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랬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이런 종과 행을 따르는 이 땅을 이제 주려고 약속했는데 주님은 이 땅을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냐니까 창세기 15장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큰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이 주노니 하므로 이제 하느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 지역이 애굽강에서 바벨론 맨 남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그 접경지에 있는 유브라데까지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는 그 사이에 하나님 주신 그 땅, 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그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 있죠. 예를 들면 겐, 그니스, 갓, 헷, 그다음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이런 7족속이 있어요. 이 족속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이런 가나안 족속이 전혀 없을 때까지 다 멸절하라고 약속하셨죠. 그 멸절시키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약속받은 땅인데 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간단히 이쪽이 이 중간이 이스라엘 땅이고 그 남쪽으로 애굽 땅이 있고 그 북쪽으로 바빌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그 국경 그 남쪽 북경이 애굽강이고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과 북쪽 바빌론과의 국경성이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은 뭐냐? 이스라엘 지역은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때 그 큰 민족이 유대 민족이죠. 유대 민족인데 그 유대 민족이 언뜻 이 땅에 속한 유대 민족을 말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그 예언적 선포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18장을 잠깐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 대화가 나옵니다. 18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보니까 18장 제가 펼게요.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제가 좀 읽습니다. 36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 주님 말씀하신 나라 유대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유대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 이제 대답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그 유대의 왕이죠. 예수님은 유대 왕이래.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물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큰 민족, 유대 민족은 유대란 민족과 그 나라는 원래 어떤 의미냐? 영적 의미를 설명하려고 모형적으로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 유대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유대 민족,
이 땅에 속하는 유대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 땅에 속하는 영적 유대인의 나라, 영적 백성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그 영적 유대의 백성, 유대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뭐냐? 이 땅의 모형적으로 설명하지만 실제 의미는 뭐냐? 영적인 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저 북쪽 유브라데스과 남쪽 애국강 그 사이에 있는 이 땅. 나중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이 땅이 원래 약속한 땅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 땅이 원래 이런 모형적으로 난 지역적으로 모형적으로 설명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 이 땅이 뭐라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설명하는 땅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죠. 받으면 이 사도 베드로가 뭘 의미하는지 아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백성이니 이는 늘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움을 전파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교회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분은 뭐냐? 택하신 족속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가 이미 그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소유로서 인침받는 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이고 그 보증을 누가 합니까? 이 에베소 1장 13, 14에 성령님이 그를 보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교회를 뭐를 말하느냐? 택하신 민족 족속이라는. 원래 이 택하신 족속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뭐라고? 영적으로 택하신 교회라, 택하신 영적 유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출애굽 19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시려고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 계시록 출애굽 19장 5절 이하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그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 그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제사장 나라. 그냥 모형적으로 유대 민족의 제사장 나라에 되지만 실은 그 교회를 보니까 교회를 말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상 나요. 그의 나라요 함으로 제사장의 나라가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의 나라가 임했고 그 교회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다. 그래 하나님은 원하시는 방법은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가지고 모형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된 교회가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큰 민족이고 그 민족이 제사장 나라이고 그의 나라는 하나님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고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러한 모습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이 영토는 영적으로는 이 북쪽 바빌론과 남쪽 애굽 사이에 있는 거지만 실은 뭡니까? 이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은 한쪽은 바빌론이라는 하나는 이게 영적의 하나의 어둠의 세계고 또 다른 한쪽은 애굽이라는 다른 세상의 한 자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끝에서 끝까지가 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애굽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 세상 끝과 그 한 끝이 뭐라고? 바로 이 애굽과 바빌론은 그 세상을 의미하는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보면 뭐라고? 이 하나님 나라 세계와 그 뒤에 있는 뭐라고? 세상 세계. 다시 말하면 음부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뜻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원래 이제 그쪽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이제 확장시키고 고정시키고 이 나라가 되는 것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땅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는 이스라엘 지형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설명하려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땅과 지형을 설명하는 겁니다. 특히 갈라디아를 보죠. 갈라디아 4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을 보시면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을 잠깐 보십시오. (4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장 21절부터 보니까 2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 있어 하갈 여종이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곧 사라입니다. 에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 있는 유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을 따라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여자 하갈과 사례는 지금 비유로 지금 비유적으로 두 여인이 나오는데 실제 영적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오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하갈과 사리죠.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는 하갈이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의 자녀와 더불어 종들을 타고 이걸 지금 뭐라고 이 하갈이라는 것은 뭐냐 이 종의 모습을 말하면서 뭘 말하느냐 하니까 이 하갈은 25절 보니까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이 신의 산이 호렙산 모세가 소명을 받고 말씀 받은 곳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것인데 이 신의 산과 또 예루살렘이 있는 거, 예루살렘은 모리아 산에 있는 거 있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삭이 제물을 바쳐질 뻔한 그 산이 모리아 산인데 그게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근데 뭘 말하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므로 신의 산과 예루살렘 모리아 산은 다른 곳인데 같다고. 그럼 뭘 같다는 겁니까? 실제로는 지명은 다르지만 영적 의미가 같다는 겁니다. 영적 의미가 곳이니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전자와 더불어 종들하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종의 신분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라고 지형 그러니까 시내 산과 이 모리아 산인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이지만 영적 의미를 같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인이 곧 우리 엄밀이라. 그러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인 그것은 이 아라비안 신에서 같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냥 하나의 모형이고 진짜 모습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 위에 있는 하늘 예루살렘을 말하는. 그래서 이 땅의 예루살렘은 하늘 예루살렘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 그걸 저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또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11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3절 이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시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느라 하니까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많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들은 멀리서 봤다. 멀리서. 이 멀리 신약에서 볼 때 멀리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습을. 구약에서는 저는 구약은 멀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지만 실은 본향은 따로 본향을 바라본다. 멀리서 본향을 본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저 본향인 저 본향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이 본향이 이제 원래 영적인 본향을 말하는 거예요.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하늘에 있는 본향이 진짜 본향이네. 이거를 이제 멀리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는 한 성을 예비하시는 이 한 성이 뭐냐? 바로 하늘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늘 예루살렘 성이 진짜의 실체고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은 모형이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인데 그 모리아 산에 있는데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성과 같은 영적 의미를 가지는 그런 같은 물리적은 다른 것이지만 같은 하나의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글을 보잖아. 그래 위치는 다른데 같은 영적 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구약에는 많은 이 위치가 있어도 실은 하나의 공통적인 영적 의미를 지닌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형을 잘 이해하셔야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실은 지금은 이 교회의 모습이죠. 영적 교회의 모습이고 하는 나라가 임한 곳이 지금 교회니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7 대접장, 6번째 대접장 때 어떤 일이 나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때 이 동방에서 유브라데 강을 이제 건너는 한 무리가 있대. 그 무리가 누구냐니까 바로 이 동방에 있는 세상 임금들이래요. 임금들이라. 계시록 10장 11절 다시 갑니다. 계시록 10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큰 대불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됐더라. 그러니까 이 동방이 바로 뭐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에서 왕들이 온대, 왕들이.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동방, 이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 나라 진영을 보여주는 세상 한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 세상부터 세상 왕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 왕. 세상부터 이 왕들이 온다. 그 유브라데 강을 마른다. 유브라데 왕이 마른다는 것은 뭐냐?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건너올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강이 마르니까 건너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영적 의미는 뭐냐니까, 이사야 27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장 보니까, 이사야 27장을 잠깐 보시면 27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장 1절 보니까 이 27장 1절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 나오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 이렇게 말. 용이 바다에 있대. 그 용이 바로 꼬불꼬불한 꼬리를 가진 큰 뱀이 리오야단이라는 용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 리오야단은 큰 뱀을 용으로 비유하고 있고 양을 하나님이 칼로 얘를 죽인다. 근데 그는 바다에 있다. 근데 여러분 큰 강을 바다로 비유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에스겔서 29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29장을 보니까 29장 2절 3절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의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애굽 바로 왕을 악어라고 이 악어가 뭐냐? 이 리오야는 큰 뱀이거든요. 용이라고 말하는 리오야는 큰 뱀을 바로를 그렇게 씁니다. 그 바로를 뭐라고? 바로를 악어, 용에 비유하고 리오야는 큰 뱀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들 하나님 뭐냐? 이를 내가 갈고리로 내 애가면을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하고 끌어내어 이제 그 심판하는 이명이 나와. 그래, 이 바로 왕을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큰 강에 누운 용 리오야단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강은 큰 강, 애국강을 말하는데 그 바다, 너무 크니까 바다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게 큰 용이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바로 사단의 처소입니다. 사단의 자리, 사단의 처소에. 그리고 우리 보면, 우리 계시록 13장에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 얘기할 때 설명했잖아요. 바다에서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바다와 땅은 우리가 말하는 그 바다의 뜻이 아니라 영적 의미가 있죠. 무적이라는 지역과 땅이라는 음부의 세계에서 나오는 활동하는 그 영적 세력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하늘에 속한 자고 그들은 땅에 속한 자. 예? 이 땅이라는 그런 이 어둠의 세계인 이 무지개의 바다와 흑암인 그 음부인 그 땅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자들이죠. 쉽게 말하는 그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영을 여기 이거 유브라데 강이라는 그 큰 강에 이 이제 뱀이 누워 있는데 그 강이 말한다는 것은 뭐냐? 이 사단의 저수를 박히는 겁니다. 사단의 위치를 있는 곳에 사단의 정치를 박히고 박히는 거예요.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이게 보면 아까 유브라데 이야기를 했죠. 유브라데 전쟁할 때 그 둘째 화 때 말이 나올 때 이렇게 했잖아요. 계시록 9장 14절에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천사가 놓였으나 그들은 그늘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 죽이로 준비된 사람들이더라.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하잖아. 그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이 보니 불빛과 저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러므로 이 마귀의 세력인 마귀의 세력인 마병대가 2만만 엄청난 힘과 파괴를 가진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의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천사라, 결박이라고 이상하지만 이 유브라데를 지키는 천사라, 하나님의 천사가 유브라데 강을 지키고 계시는데 그 집 풀려나가지고 이 유브라데의 이 사단 중지를 밝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시면 계시록 7장에서는 이 보니까 이 바람을 통치하는 바람을 통치하는 천사가 있고요. 또 불을 통치하는 천사가 있고 물을 통치하는 천사가 따로 있습니다. 보면 제가 지금 잠깐 메모로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절 보세요. 7장 1절 보면 이 바람을 통치하는 천사가 나와요. 계시록 7장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율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더라므로 바람을 통치한 천사가 나와요. 그리고 또 뭐느냐? 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이 10장 1절을 보시면 또 나와요.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하므로 이 불을 통치하는 나라 천사가 또 나와요. 계시록 14장 18절 또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18절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저단으로 나와 하므로 불을 통치하는 천사가 나와요. 불을 통치하는 천사. 또 하나는 뭐냐? 또 물을 통치하는 천사가 나와요. 계시록 9장 보니까 거기에 물을 통치하는 천사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 세계가 복잡하죠. 물을 통치하는 천사가 계시록 9장 14절 보니까 또 그 말 나와요. 14절 보니까 나팔 가진 엿새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결박된 말이 우리가 부처의 뜻이 아니라 이 유브라데 강을 통치하는 네 천사가 원래 뜻입니다. 원래 뜻. 그 뜻이다. 그리고 16장 5절 계시록 16장 5절도 여기 나왔어요.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물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을 통치하고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낸 천사는 물과 불을 바람을 이렇게 통치하는 건설한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의 네 천사가 이 그 유브라데 그게 이제 탁탁 달라붙어 그를 통치하고 하는데 그 천사가 이제 천사가 이제 그 물을 통치하는 천사죠. 근데 그 물을 이제 마르게 함으로 사단이 그게 그 리워야된 용이 그 들어오는 그 영적인 정치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 이 사단의 세계를 밝히는 거예요. 지금 밝혀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니까 유브라데 강을 이제 있는데 계시록 10장 다시 갑니다. 보니까 12절 보니까 10장 12절 보니까 또 여섯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물을
통치하는 천사죠. 강물이 말라. 그러니까 이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뭡니까? 유브라데 강에 이제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드러내니까 이제 사단이 정체가 드러나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길로 이제 누가 바벨론에서 오는 왕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바벨론에서 왕들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2장, 8장, 9장 보니까 뭐 나옵니까? 그 느부갓네살 그 신상 이야기 나오고 그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뭐라고 로마 그 뒤에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 뒤에 뭡니까? 다 짐승이 있잖아요. 짐승이. 그 짐승이 뭡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근데 그 나라 제국의 왕들이 뭡니까? 그 짐승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11시 보니까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주님 재림 직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니까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바벨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의 세상을 말하고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바벨론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그 음녀가 뭘 타고 있느냐? 계시록 10장 1절 보니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물 위에. 근데 이 물이 누구냐니까 15절 나와요. 계시록 17장 15절에 나와요.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과 방언들이라. 그 세상 가운데 앉아있는 이 물은 뭐라고? 세상 가운데 물을 세상을 의미한다. 바다를 세상을 의미한다. 어둠의 세계죠 실은. 그러니까 그게 음녀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지배한다. 지배한다. 그런데 특히 이 세상에 또 여자가 어디 있냐니까 여자는 어디에 또 있냐니까 이 계시록 17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0장 보니까 6절부터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는 지금 핍박으로 순교자의 흘린 피를 말한 거 지금.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시되 내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버리라. 이렇게 하다. 그래 여자가 뭐냐? 여자가 지금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이 7 머리와 10뿔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타고 있는 또 여자가 또 앉아있는 이 음녀가 앉아있는 세계가 이 세상 위에 지금 앉아있고 그 세상에 앉은 건 뭡니까? 세상 통치하는 왕들 위에 앉아있거든요. 왕들 위에. 그러니까 이 여자 이야기 뭐냐? 이 여자가 바로 말하고 뭐랄까 계시록 10장 18절 보니까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 왕들을 통치하는 큰 성이다. 그래 이 음녀가 왕들을 통치하는 큰 성이 때문에 왕 위에 앉아있고 그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으니까 짐승이 통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 그래 세상 왕들이 동방에서 바벨에서 온다는 것은 뭡니까? 사단의 통치하는 왕들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단의 통치받는. 그래 이 세상 왕들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야 될 직분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짐승을 찬양하고 짐승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한 무리들이고 그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만 그 통치 위에 뭐라고? 짐승 음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왕들이에요. 그 왕들이 사단의 놀이가 되어 이스라엘 지형 아마겟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 아마겟돈은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지형 아래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1장 2장 보니까 이 에덴 동산 안에 뱀이 온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이 뭐라고?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아시겠죠? 영적들. 이걸 알아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브라데, 아까 뭔가 그 황충 전쟁, 또 유브라데 전쟁을 세상에 있는 세계 제3차 대전이니,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충과 유브라데 전쟁이 이 황충과 유브라데 전쟁은 서막이고, 본론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 유발의 전쟁은 세계 제3차 대전, 또 아마게돈 전쟁은 이란 이라크를 주둔하여 이스라엘 향하는 세계 제4차 대전 핵전쟁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그들의 이야기고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나라가 있는 이곳에 세상 왕들이, 세상 권세가 한 나라, 한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세력은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세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영적 대전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없죠. 그러나 이 교회가 강하면 이 동방의 왕들을 처치할 수 있죠. 아시겠죠?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세상에 오는 권력에 굴복해버려요. 교회가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이 세상 바빌론은 동방의 왕들을 뭐라고? 왕들이 교회를 오기도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가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게돈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 뒤는 누가 또? 그 뒤는 누가 있어요? 당연히 영적 존재가 있죠. 엄녀가 있고 엄녀 위에 짐승이 있죠. 짐승이 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권리다. 그러니까 이 용이 짐승을 통하여 엄녀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세상의 전체가 뭡니까? 전체가 이 엄녀의 세계, 악한 영들의 세계죠. 계시록 18장 보니까 이 엄녀가 다스린 나라가 이 바벨론과 큰 이 성이라고 말했는데 그 성은 누구냐? 어떤 모습이냐? 계시록 18장 2절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다. 따라므로 이 각종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모여있는 그 처소예요. 그 처소가 바벨론 성이고 그 성을 음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음녀는 뭐라고요? 음녀는 이 악한 영들이 모이는 그 처소예요. 처소. 사단이 모이는 처소가 뭐라고? 음녀 바벨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되면요, 이런 귀신, 온통 귀신 동네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뭐 하겠어요? 그래, 아마겟돈 전쟁으로 글로 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입니다. 시작.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뭐 이란 이라크 핵전쟁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이걸 모르면 이 마지막에 깨어있어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한 나라가 있는 이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아담처럼 다시 에덴에 쫓겨날 수도 있다고. 여러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이 땅에 이 우주로 쫓겨 들어온 그 사단은 원래 누구십니까? 에덴을 지키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지키지 못하고 지켜온 게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뭐라고? 이 에덴, 한 나라에 있는 에덴, 한 나라가 있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 그걸 모르고 자꾸 핵전쟁이니 이란 이라크니 자꾸 그런 몰고 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보게 되면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몸되기는 다 무너지는데, 교회가 다 무너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이 몸되기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깨어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깨어있는 자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마게돈 전쟁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 전쟁으로 자꾸 몰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마게돈 전쟁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계시록 하신 분들은 이 영적 전쟁을 잘 보셔야 되지요.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이제 계시록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걸 부르고 있잖아요. 이 교회 국회에서 말이야, 교회 폐쇄법을 발의하지 않나? 동성애 지지를 하지 않나?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사단의 작전이거든요. 그걸 왜 보지 못합니까? 이 세상 임금들이, 세상 권력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핑계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죠. 그래, 코로나 시대에 10,000개의 교회가 다 없었잖아요. 결국 교회가 문 닫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아마겟 전쟁의 지금 시작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아마겟 전쟁의 원리를 모르면 그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 계시록 16장 계속합니다. 16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6장
이제 왕들이 이제 세상 왕들이 이 사단의 부역질 하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이제 몸되기를 이제 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진영에 아마겟돈으로 걸로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이제 막 서서히 이제 막 쳐들어오는 거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은 전쟁이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있는데 16장 14절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나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준비한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 준비가 여기 나와요. 그 세상 임금들이 교회를 막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리는 거예요. 왜 큰날 전쟁? 그럼 큰날 전쟁이 언제 있겠느냐? 말씀하시겠지만 주님 재림 직후에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큰날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나와. 아마겟돈 전쟁 본론은 주님 재림 직후고 거지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이 세상 임금들이 힘을 합쳐서 이 몸된 교회를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겠죠. 보세요. 근데 계시록 10장 13절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큰날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거든요. 누가? 새 귀신들이. 그 새 귀신이 누구느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그 새 귀신들입니다. 그 귀신이 뭐라고? 그게 바빌론 성이라 했죠. 엄녀도 다 봤을 그 성에 계시록 18장 2절에 말했잖아요. 귀신이 막 우글대고 있는 그 모습이 뭐라고? 그 역시 새 임금, 새 귀신. 이 새 귀신이 누구였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이라. 그 용은 뭡니까? 그래, 이 주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도 그 삼위일체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 삼위의 영. 근데 사단 세계도요, 어둠 세계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겁니다. 용, 짐승, 거짓 선자. 용, 바다에서 오는 짐승, 땅에서 짐승. 그 세계가 영의 악한 영의 세계 삼위일체예요. 근데 그 악한 영의 삼위일체 속에 공통적으로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다네요. 그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세상 임금들을 모아가지고 몸된 교회를 지금 막 모고 진군하는 모습이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 서막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 이 아마겟돈 전쟁은 재림 직후에 있고 그 전에 아마겟돈 전쟁에 의해서 이 몸된 교회를 쳐들어오는 모습이에요. 막 접근한다고요. 그게 뭐라고? 지금 말하자면 재림 직전에 그런 일이 지금 준비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5, 16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끝까지 지킨 믿음을 지킨 자죠. 그리 몸된 교회가 핍박이 오고 아무 오도 끝까지 그 복음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이더라.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바로 이 아마겟돈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이 옛날 전쟁터인데 영적으로 한 나라가 있는 교회죠. 교회로 그들이 지금 모으고 있다. 왜? 교회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그럼 교회는 무너지지 않죠.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 그때. 그 무너지지 않죠. 왜?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 들어온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는 그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이 전쟁을 언제 하느냐? 재림 직후에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대전쟁이. 계시록 19장 좀 보시죠. 19장 11절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에 싸우더라. 이 싸움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왜냐하니까 계시록 19장 19절 보니까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와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일으키는 거짓 선자가 잡혔으니 이런 짐승뼈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혹불을 던지더라. 아까 용이 있고 짐승이 그 선자가 있었죠. 그 세계에서 귀신이 영이 나와가지고 그들 동방왕들이 세상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잖아요. 큰 전쟁을 위해서. 그때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벌하셔가지고 그 이제 싸우시는데 계시록 19장 12절 읽어드릴게요. 그의 눈은 주님이 지금 재림할 때 주님 모습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이를 아는 자가 없고 또 그의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구냐? 바로 부활과 휴관 성도들과 그의 천사들입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옷을 입은 이 성도들이겠죠. 백마를 타고 그들 따르더라.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의 입에, 주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켰고, 만국 누구냐? 이 열왕들이 있는 다스리는 세상 나라죠. 그리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명령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달겠고 그 옷과 그 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군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들 탄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이는 뭡니까? 전쟁 끝나면 시체가 뭡니까? 새들과도 먹잖아요. 그걸 지금 큰 전쟁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 아마겟돈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 승리하는 분 주님 아시겠죠? 주님의 제자, 주님의 성도들이 군대가 되어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주님이 선봉제되어 가면 전쟁에서 당연히 패배하고 그들의 시체가 새들과 먹는다 이 뜻이며 지금 또 내가 보면 짐승인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뭐냐. 그러니까 이 짐승과 세상 임금들과 많은 자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대적하여 그의 군대를 대적하여 막 싸우잖아. 그러면 당연히 피하죠. 그들은 다 죽을 겁니다. 죽고 결과는 뭐냐. 짐승은 그 전쟁을 일으키는 짐승과 그 전쟁가 잡혀가지고 지옥불로 던짐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의 승리로 교회의 승리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재림 직전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려고 이 세상 바빌론이면 세상 왕들이 이 귀신 영에 끌려 다 모이는 거예요. 교회 쪽으로 이 하나님 나라 쪽으로 진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걸 몰라요. 깨어있어야 여러분 저기 오는 걸 알잖아요. 파수꾼 역할을 못하면 알아채지 못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누가 감당하느냐? 깨어있는 자가.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보라,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보겠다. 이런 성도들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겟돈 전쟁이 뭐 이란 이라크 전쟁이니 이런 소리 이러면 딸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이 교회에 집중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단 세력이 세상 임금을 통해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눈이 보이십니까? 저는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퍼스를 통해서 이 코로나 때 예배 못 들어가는 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그 하나예요. 여러분 그 눈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지금 또 그 이야기함으로 자꾸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저쪽으로 세상 쪽으로 핵전쟁이니 세계 3차 대전이니 이런 데서 자꾸 올고 뭐로 가서 영적 전투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이 인도받지 못하게 하는 큰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그럼 오늘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영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 악한 새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영적 세력, 영적으로 세상이면 그 바벨론에서 이 왕들이 이 교회를 침범하는 게 그 대전쟁이 이 교회 안에 하는 나라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대전투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때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세상 그 나라가 연합국 뒤에 막 들어오잖아요. 와 똑같이 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도 같은 의미가 있고요. 하몬고 골짜기도 같은 의미가 있고요. 이 아마겟 다 이게 뭡니까? 다 영적의 전쟁인데 결국 심판받죠. 나중에 심판받죠. 그래서 보면 이 아마겟돈 골짜기, 하몬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감난산 큰 골짜기는 모두 뭐라고 이 나중에 전쟁이 패배해요. 그들이 심판받는 목적으로. 왜?
그 전쟁을 일으킨 짐승과 그 전제가 잡혀서 부역물을 던져내는 것 같이 그런 심판의 장소이자 이스라엘 백성 교회의 승리를 선포될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제대로 잘 아시고 준비하셔야 우리가 영적 아메게돈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이라크 제3차 세계대전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미혹됩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영적 지형의 영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에 나오는 이 세상이 이 교회를 대표하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지형을 다 설명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연기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이 책을 꼭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여러분 이제 나온 지가 꽤 됐는데 꼭 좀 보시고 은혜를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제가 330쪽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보시고 하면 더 깊은 세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이게 오늘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드리고 고가 마구 전쟁도 할 겁니다.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하긴 하고 연결되어 계속 영적으로 연결되어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시면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껴 있어야 되겠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른 잔처럼 등을 밝히고 빛을 밝혀서 어둠을 분별하고 또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또 결박시키고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준비해요. 아마겟돈 전쟁을 다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